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2021년도 8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또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월이 10대 때는 시속 10마일로 가고 더디 간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면 70대가 되면 시속 70km, 60대가 됐을 땐 시속 60km,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리 가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루가 24시간, 1년 365일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10대 때 하루빨리 나이가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나이를 몇 살씩 올려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아마 나이를 올려서 부르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100세 시대에 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제 나이보다 젊게 봐주면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이 덜 들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젊은 마음이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이 늙은 마음이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젊은 마음이 되어서 젊은 혈기로 젊은 패기로 젊은 용기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엔 나이가 따로 없다. 또 나이가 대수냐. 나이와는 상관없이 지금도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이 있고 진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이 아니다고 하면 진실이 아닌 걸로 둔갑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을 이어오면서 오늘까지 건재한 것은 그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신앙 속에서 신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본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가야 할 정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바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어온 그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본주의 신학이 오늘만의 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독교 초기서부터 만연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인본주의 신학과 신본주의 신학이 대립을 하다 보면 신본주의 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을 누르고 그 우리의 기독교를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듣고 글로 보고 어떤 매스미디어를 본 것처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굶주리고 성난 사자를 집어넣어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다 심지를 박아서 밤새도록 등불처럼 켜놓고 살해하는 잔인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의 기독교의 선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무서운 거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군병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내가 믿는다 예수를 계속 고집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라고. 그러나 다니엘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지켜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본주의 신학이다, 인본주의 신학이다 갈라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성경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것을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고난 태생이 그렇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에서는 성경에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다. 성경이 안 됐다 해도 그때는 2000년 전 얘기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이런 바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있는 대로 로마서에서 보면 남자가 더불어 남자로 여자가 더불어 여자로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죽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저거를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려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에도 큰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 가지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모두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